자, 오늘은 가브나움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인사 어떻게 하죠?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다시,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우리 지금 혹시 생각나고 가고 싶은 혹시 곳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생각나고 가고 싶은 데는 어릴 때야. 고향. 고향. 고향, 예. 왜 선택하셨죠? 왜? 그 고향을 왜 가고 싶으신 거죠? 왜 가고 싶나? 예. 우리는 옛날에 야외에 가 있었어. 야유회. 야외가 있는데 야외가 우리 엄마 컸는 데는 내가 컸는 데는 야외가 있는데 큰 모래밭에 모래밭에 물이 내려가고 그래서 교인이 한 200명은 가면 그 물 안 잠기고도 남아. 하여튼 그런데 가고 싶은 이유가 그때 행복했던 시절, 예, 그런 것 때문에 가고 싶은 거죠. 밥을 써가지고. 예, 그렇죠. 아마 예수님도 생각나고 가고 싶은 곳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있었지. 예, 그것이 아마 이 가버나움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왜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실지, 또 예수님이 이 왜 가버나움에 갔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예수님의 가버나움 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역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나움의 동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움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나움 아시죠? 소선지자에 나오는 그 나움, 그 나움에 대한 얘기인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해변에 위치해 있었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세관과 군사 기지가 있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통해서 그곳이 참 번성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을 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눌 건데,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사역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왜 가버나움에 가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 그들이란 것은 예수님과 4명의 제자. 4명의 제자 누구였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누구죠? 다 잊어버리세요? 아무튼 4명의 그 제자가 들어갔는데요. 4명의 제자와 그 세베대의 아들 되는 야고보하고 요한, 그 4명이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예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되는 야고보, 그리고 요한도 형제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다 어부였죠. 그 4명의 제자를 불렀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제자를 더 부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리인 마태를 불렀던 곳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곳이 바로 그리고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고요. 그 베드로의 집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 베드로의 그 집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그 베드로의 집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거, 먹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의 사역의 중심지였고 시작점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드러나는 출발지.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곳이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회복되지. 죄가 많은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보여지는 그런 곳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가셨던 곳, 이제 그것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좀 이따가 회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회당에서 얘기할 건데, 일단은 회당에서 가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 병자를 또 치유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로마의 권위가, 로마가 지배했던 곳이었거든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로마의 권위가 지배했던 장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권위로 이게서 활동을 하면서 이래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천국이 그곳에 이제 보여지는 곳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근데 이것이 불신앙과 회개의 부재를 드러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해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그만큼 많이 행했지만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많이 드러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책망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 그것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것을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적을 행하고 했다면 그 사람들도 돌아왔을 거라는 정도로 예수님이 그런 안타까움을 나타내시는 말씀을 이곳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전초기지라는 것은 군대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전방초소에 해당하는 전투기지를 의미합니다. 미리 나가서 정찰하기도 하고 또 전쟁할 때 거기서부터 그 앞에서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위한 위에 준비한 전략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보여주셨던 곳이 되었고요. 또 복음이 뿌리 깊이 내려져서 확장하는 출발점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했잖아요. 굉장히 활발했고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를 통해서 많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거든요. 천국을 전하며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침을 하십니다. 우리 아까 21절이었죠.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기서 말하는 회당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하거든요. 시나고그. 이 시나고그는 회당은 기원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 때 왜 포로가 다 잡혀갔었답니까? 이후 이제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제 포로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같이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종교교육을 했던 그런 공간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현재 교회와 비슷하죠. 현재 교회가 교회에 쓰는 예배에 거의 비슷한 협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이 회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어떻다고요? 무슨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했어요. 예수님이 교훈에 놀랐다 했어요. 왜 놀랐냐면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꼭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하시긴 하셨지만 내가 너에게 이룬다. 이렇게 말한 걸,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정말로 그 권위를 세우고 싶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주신 권위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굉장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같지 않다고 했어요. 서기관들을 왜 같지 않냐면 서기관들은 전통적인 율법과 그리고 구존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전하기만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카드라. 옛날에 모세가 그래 했대. 이렇게 카드라. 그래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구전되어 오는 것들을 그냥 가르치고 또 풀어주기만 했던 것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그 말 들었다. 내가 그거 그대로 전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기관들과 달랐던 그런 권위의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부분들을 그 사역들을 이때 회당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들어온 귀신이라는 것은 육체적 오염을 넘어 죄와 악, 영적으로 부패한 청결하지 못한 악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님 영적 권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실제로 나타내는 실체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충분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런 장면들이 바로 귀신을 쫓았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귀신들이 얘기했던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왜 나사렛 예수 귀신들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맞잖아요. 나사렛이 뭐랬죠? 가장 작고 천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사렛 출신임을 강조해서 예수님을 비하시킨 거예요. 천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의 신분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아들이심을 부정하기 위한 교묘한 그런 술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낮아지게 보이게 돼요. 그 영적 세계에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하고 그리고 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또 왜곡시켜서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순서를 바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러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귀신이 했더니 나사렛 예수와 같은 말하는 것처럼. 왜 그 있잖아요. 하와가 옛날에 있었던 하와의 선악과 사건. 질문을 약간 돌려 했잖아요. 하나님은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말을 약간 바꾸게. 하나님이 모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걸 헷갈리게 만들었던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40일 동안 굶주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죠?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네가 배고프다 이가 먼저 먹고 난 해도 돼. 먹고 난 뒤에 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이 목숨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명이 떡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행함으로 그 이후에 그걸 해야 된다.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내 약한 부분이 혹시 물질에 약합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치기도 하고, 건강에 약합니까? 건강에 가지고 치기도 하고, 또 자식에 대해 약합니까? 자식에 대해서 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지금 우리가 주는 이거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목숨에 대한 부분을 약하게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려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TV에 한 번씩 보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을 부마하는 것들, 그죠? 구마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은 그냥 달래거나 얼루매는 것이 아니라 꾸짖어 나오게 해야 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2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 꾸짖잖아요. 여기서 꾸짖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데요. 이거는 음악에 책망하고 권위로 제지하며 또 침묵하게 하다라는 뜻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과의 싸움할 때는 달래는 게 아니에요. 어르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꾸짖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침묵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나오게 한 방법은 예수님 이름으로 단호히 꾸짖고 책망해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넣어라. 이거는 바로 넣어라. 이 뜻이거든요. 복음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정말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는 말은 복음은 부정하고 불쌍한 것으로 증거되어 오해되어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말했잖아요. 귀신이 뒤에 보면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 귀신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한 걸 막으셨냐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귀신이 그러냐 하면 야, 저 봐라. 같은 편에 역성을 든다. 야, 같은 편에 역성을 드는 거 아이가?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거, 아이고, 저 귀신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못하게 하시려고 아예 귀신이 부정한 것, 이렇게, 불순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 입 다물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의 거룩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거룩한 순수성을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로 거룩함과 순수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렇게 전해야 복음은 전해야 되겠지만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오해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우리가 지켜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증거되는 삶, 사랑과 은혜, 진실과 온유, 순정 헌신으로 나타나는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값진 그런 선물과 같은 누구에나 주어지는 믿는 자의 누구에나 주어지는 것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옛날에 그 신학시대에도 그 복음을 사고 파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가톨릭에서도 옛날에는 그런 복음을 사고 팔았던 천국의 복음을 사고 팔았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답니까? 그래서 그런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복음은 귀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순수성과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잘못된 가르침과 혼란으로부터 복음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도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쳐서 혼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복음을 잘 보호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 귀신을 쫓아내므로 해서 그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왜 퍼졌을까? 예수의 소문이 왜 퍼졌을까요? 이런 걸 통하면 예수님이
특별한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와, 저분은 우리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 같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권위인으로 존경받아 받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누굴 가르치고 기치려고 할 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권위 있고 정말로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 사람의 말이 정말로 잘 전해지고 잘 전달되어지고 잘 가르쳐지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좋지 못한 사람이고 뭐 거짓말하는 사람, 뭐 살인자나 이래 되면 그 말이 전하는 말의 힘들이 약해지는 거죠. 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소문이 커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가 더 커지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더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행적이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천국의 현실성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복음들이 그 예수님이 사시던 지금 예수님이 했던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나사렛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고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소문이 나고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들이 더 많이 퍼져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시기도 하고 해당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전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아멘. 어떤 사역이죠? 병을 고치는 사역. 예수님 병도 고치셨거든요.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셨어요. 열병에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병을 이걸로 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에 있던 풍토병 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건 그 가버나움은 다 그 바닷가고 뭐 그렇잖아요. 바다고 막 그런 곳가 되노니까 아마 만성적으로 그런 열병들 풍토병 그 열병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토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만성화된 오래된 풍토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래된 풍토병이 뭐 어떤 병이라도 모든 만면을 고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모든 병자, 죽은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냐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많이 보여요.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 또 뭐 손으로 대는 것. 그래서 손을 대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가 사실 손 대기가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혹시 옮을까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손 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하는 예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사랑으로 다가가신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 뻗는 생명의 손길. 나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심성들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의 손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님 손이 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고치심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의 전달됨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주께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정말로 손도 잡아주고 그 사랑을 전하고 공감해주고 예수 사랑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예수 사랑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많이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들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주된 사역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각종 병든 자, 귀신 쫓는 자를 쫓으신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 허락하지 않는 이유, 아까 말했죠. 그걸 통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귀신이 그렇게 증가하면, 사실 우리가 보면, 귀신 쫓아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귀신이 증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귀신의 영으로 하면 그렇게. 왜 옛날에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옛날에 예수님이 있던 이 신학시대,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이적을 일으키는 게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귀신의 영으로도 이적을 일으켰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영으로 하는 것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예 말을 못하게 이렇게 끊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 하신 거.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잠시만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뭐죠? 뭘 얘기하죠?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 예, 약자들. 우리 약자들 많잖아요. 그 가부와 고아. 그리고 병든 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런 자들도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예수님 사역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이적들을 보여심을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냈던 부분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 이 사역들이 바로 어때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아닐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고아와 가부를 돕고 병든 자를 고치는 성령을 받으면 치유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병들을 고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돈벌이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이비가 되는 사람들 많고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은 거룩하고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 그 복음을 온전히 그렇게 전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동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셨던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걷는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기초적인 영적 전쟁을 승리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영적 전쟁,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승리자임을 알고 영적 전쟁 속에 우리도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우리를 방해하려고 어떻게든 방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헛들이고 우리 생각을 헛들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겼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이길 것을 알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그런 전초기지였다면 우리의 가버나움, 우리의 전초기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모든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우리의 가버나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필요한 자리와 영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말한 것처럼 가정, 직장, 교회, 이웃 공동체, 그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권위로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투기지는, 우리의 가버나움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영적 전쟁의 전투기지인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가버나움인 전략적 영적 전초기지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또 그것을 세워서 여러분 그곳에서 전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죄악을 제지하시고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던 사역을 우리도 힘써 본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 위에서 힘있게 펼쳐지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참 사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전초기지인 가버나움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사역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사역들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가버나움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전투기인 그 영적 전투기주인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거룩한 복음을, 그 거룩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남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